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인간관계 가운데서 정말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들로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중요한 인물 두 명이 나옵니다. 누구죠? 롯과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창세기 이 앞장에 보게 되면 11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롯이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롯의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그럼 아마도 이 롯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이 조카는 아버지를 일찍 잃은 그런 마음의 상처와 또 이 외로움의 상처가 이 롯에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이 롯의 할아버지이기도 하죠. 이 데라라는 인물이 이 아버지가 없는 롯을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 자신의 손자 롯과 함께 하란이라는 땅에 가서 정착하여서 살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 부부와 롯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창세기 12장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땅을 내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니죠,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낯선 땅에 와 있는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아버지인 그 아버지 데라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진짜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앞으로 가야 될 땅도 보여줄 것이다. 정말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이런 음성을 들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 가야 될 땅을 보여주시고 당장 자식도 없는데 그 자식이 조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자기 자식은 아닙니다.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축복과 저주의 그 특권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의이까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그 귀한 꿈을 꾸고 나서 주변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또 이 조카 롯에게 불러가지고 이 사실을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그런 것들을 들었다고 엄청난 그 기쁨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조카 롯은 이 아브라함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제대로 그렇게 아주 아브라함처럼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간접적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젖먹이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멈추어져 있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냥 전해 들은 신앙에 머물게 된다. 남이 그랬던 신앙, 남이 그랬던 은혜, 남이 들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복, 그냥 들은 것에 멈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전해 들은 신앙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만 돼요. 여러분, 만약 롯이 확실히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삼촌 아브라함하고 끝까지 함께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촌을 따라서 그 하나님에게 복을 줬던 그 복을 자신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에 함께 붙어만 있어도 우리는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옆에 같이 있어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 복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자꾸 굳이 나누려고 해서는 안 돼요. 진짜 영적인 건 뭡니까? 세상에서 민음으로 이 연합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합한 우리 그리스찬들이, 교회 공동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러한 모습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로 뭐가 될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연합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음껏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일단 이 창세기 12장까지 보면 롯은 아브라함을 잘 따라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세라고 나와요? 75세, 늙은이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롯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젊고 뭔가 혈기가 왕성하고 그런 젊은 나이였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늙은 아브라함을, 그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잃을 뻔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롯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잘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삼촌 아브라함을 열심히 도왔을 거예요. 조력자로서.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13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어땠습니까? 소유가 엄청나게 많았대요. 소유가 그냥 적당히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같이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 아브라함 옆에 함께 있었던 롯도 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단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잘 복을 받고 함께 살던 이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점점 재산이 늘어나고 소와 양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 소와 양을 기를 수 있는 이 목축지가 한정되어요. 소와 양이 먹을 수 있는 풀과 그런 먹이들을, 꼴들을 먹일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축들을 한 번에 다 먹으려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가정의 목자들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그 롯을 걷어서 정말 잘 양육해줬잖아요. 이제는 자신도 이렇게 가축을 키우고 목자가 있을 정도의 번성을 했다면 이제 독립을 해야 돼.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렇죠? 부모를 잃고 오갈 데 없는 아브라함이 잘
은혜를 베풀어서 보살펴 주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양보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맞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깊은 갈등의 관계로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어땠어요? 고생했을 때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살만하고 재산이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로 아픔과 상처를 줘요. 욕심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끊임없는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쉬운 예로 가난하게 살았던 어떤 이 부부들이 이 로또 1등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수십억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서로 그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법정에서 그 한 입을 덮고 살았던 부부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부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로또 100억이 떨어져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롯과 같이 예전에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 때를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과 다툼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하는 일과 사람 가운데서 사람이 어떤 일 관계 가운데서 갈등과 지금 다툼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롯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느덧 잊고 있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다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으로 땅으로 사람 브리스 사람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현장에 또 누가 있었다고 나와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서로 다툴 때에 이렇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 일행이 이 베델에 이르러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행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방 민족에게는 이들에게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롯 일행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문 걸어 닫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이들의 무리만 보더라도 벌써 이들은 자기들과 다른 겁니다. 자기들은 그동안 태양신 무슨 뭐 달신이라고 믿었던 그런 신들에게 믿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잘 못했던, 어찌 보면 그냥 잠깐 잘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아브라함과 롯 일행을 보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아브라함과 롯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이방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저 봐라,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투고 있는.
여러분 오늘날 주위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지만 이런 일만 일어나 보십시오. 언제 들었다는 듯이 늑달같이 달라들었어요. 야,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며? 너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며? 항상 이 부분을 되짚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교회 이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정말 합법화로 자꾸 뭔가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근데 유독 목사님들이 잘못된 것만 방송에서 큰 이슈가 됩니다. 경찰서에 기자들이 상주해 있어요. 직업을 물어보고 어떤 이런 그 잡혀온 구속당한 사람들을 경찰들과 이런 대질 신문을 할 때마다 직업에서 목사라는 말이 나오면 기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고 어느 교회에 있고 이런 것을 막 조사해서 기사를 막 꾸미기 시작한대. 여러분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들, 어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막 한 거 가지고 이슈화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절에서 분쟁이 일어나도요, 교회에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이 더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아닌 것 같아도,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만이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교회를 자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어도 자꾸 복음으로 두들려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아브라함과 롯도 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이 연약한 어떤 그런 성도님들이 오면 아마 여러분들이 먼저 온 성도님들을 막 보게 될 거예요. 저들의 신앙이 어떤가? 저들의 예배의 태도가 어떤가? 저들이 찬양할 때는 어떤가? 저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 갈등을 못 이겨서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행동하고 이러한 모습들, 이들이 초신자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오래 다닌 사람도 똑같구나,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과 행동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의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차라리 그냥 너 혼자 실족하지 다른 사람까지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갈등 가운데 싸우고 다투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너무나 힘든데 오히려 그것을 지켜보는 제3자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연자맷돌에 매달려서 바다에 그냥 떨어져 죽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갈등으로 인한 싸움, 그 다툼에는 반드시 치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야. 나나 내 목자나 너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과 다툼에 빠지면 흔히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것,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 바로 대화의 단절이. 말을 하지 않아요. 부부싸움을 하고 이웃 간에 싸움을 하면 어떻습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화가 사라져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절대로 퇴근하고 와서도 집에서 눈을 마주쳐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번 성도 간에 마음이 틀어지게 되면, 갈등이 생기면 그 뒤로 말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야 작은 교회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조금 큰 교회들은 난리가 납니다. 서로 말하지 않고 서로 구역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그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보기도 싫고요,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불편한 감정을 계속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비난과 헌담을 하게 돼요. 말 그대로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것은 뭐예요? 그 비난과 헌담이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내 자기를 욕한 것을 알게 되면 또 어때요? 상대방을 또 욕하고 비난합니다. 이 보복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의 갈등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고 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 나도 저 사람을 욕하고 다시 또 그것이 돌아서 또 다시 욕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서로 다 무너지고 남는 것은 마음의 상처와 그냥 결국 그 관계의 단절이 우리의 그런 인간관계를 피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갈등은 어떻게 오늘 풀어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롯과 대화를 해요.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카인데, 어렸을 때부터 키웠는데, 롯에게 엄청난 많은 은혜도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롯에게 나누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이번 기회에 롯의 이 고약한 행동을 보고 쫓아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롯의 소유를 다 뺏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롯에게 엄청나게 나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 커져서 더 큰 싸움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찾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왜 마음이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이 상황들을, 앞뒤의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자존심마저 그냥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때로는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될까요? 먼저 찾아가야 돼요. 먼저 전화를 거는 거예요.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권면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화를 불러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게 되면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그런 갈등과 다툼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화평케 할 수 있는 그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우리도 육신적으로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음만 먹으면 롯을 한 번에 보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소유를 다 거둬들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평안에, 그 화평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복의 사람이에요. 복의 사람, 약속의 사람, 이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기 위해 그 힘쓰는 사람과 함께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과 복을 주는 사람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힘쓰는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그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어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의 각각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전과 꿈을 부여받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갈 때에 이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더더 중요한 것은 이 연합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패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에 자꾸 정죄감을 받고 우리가 현재의 어떤 그런 미약하고 뭔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자꾸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왜 주만 바라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죄성을 띤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롯도 실패했던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바라봤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더욱더 연합하는 일에 힘을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롯이 자신의 부요와 어떤 살만한 그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부요해지고 안정적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더욱더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전쟁에서 막 싸움을 일으키고 그럴 때마다 그는 앞서서 싸움에 진두지휘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 당시의 왕들은 같이 전투에 싸워야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넘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밧세바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때가 언제예요? 왕이 되고 나서 낮잠을 자고 그가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터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할 일이 없이 그냥 낮에 옥상을 거닐다가 보지 말아야 될 그러한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안정되어지고 뭔가 부유해지고 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갈등과 다툼에 우리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과거의 이 고난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대화하고 갈등이 아닌 사람과 평안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